말씀입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굿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에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후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미신, 일월성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생기거든. 조사여서 그것이 사실이거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겼습니다라는 증거가 확실하거든.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그 사람을 엄격하게 처형하라, 돌로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거나 무엇을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거나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는 알아주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그 준 것만 생각해요. 재산만 생각한다든지 선물만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뭐라 그래요? 저놈 나쁜 놈이다. 저 자식은 못된 자식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인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 당시에 그날 먹고 살면서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같이 안아서 옮기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배불러서 먹고 살 것이 충분하고 넉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데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로 밀어놔요.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제1번 소중함을 여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사해가지고 찾아내서 5절 말씀에 성문으로 끌어내어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지금도 아랍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이제 간음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잡고 던져서 맞게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말이죠. 돌로 이렇게 다 들고서 던져서 죽여요. 근데 이렇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철저히 엄격하게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처형해라.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폭행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그 한 가족, 한 조상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 형제지간에 다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폭행 사건이 생긴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폭행 사건이 생기거든. 그 문제를 제사장이나 아니면 판사에게 재판장에게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에서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판결했는데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판결을 했는데 뭐 저런 판결을 내가 따를 필요가 뭐 있어 해가지고 지키지 않거나 좌로나 우로나 막 어기고 이렇게 살면은 그것도 역시 안 된다. 엄격하게 처벌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기지 말아라. 법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판장이나 레위 제사장이 정한 그 규칙을 따라서 모든 공동체가 평화롭도록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4절 말씀부터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제도를 갖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 했을 때 다른 민족들 중에서 왕을 세우지 말아라. 이스라엘 친족 내에서 이 민족 형제 안에서 왕을 세우되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갈 때에 거기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제 16절 17절 그런 데 나와 있죠.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옆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왕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 권력을 가지면 막 그 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하지만 그거 결국에는 범죄와 관련된 것도 많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왕이 세워져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왕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을 잘 지켜라. 왕도 그렇게 해야죠. 왕이 안 지키면서 무슨 백성에게 말씀을 지켜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쁜 왕이에요. 그거는 범죄를 저지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고 아합 왕도 인정하지 않았고 헤롯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성경에서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왕은 몇 명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악한 왕은 무지 많아요. 남북왕조 40여 명 되는 그 왕들 중에서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지도자고 나쁜 지도자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을 공개 처형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또 폭행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재판장이나 레위 제사장이 판결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죽여라. 그리고 왕이 세워졌을 때 왕권을 정말 잘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그 규칙을 너가 판단 받고서도 너가 재판 받고서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가 힘이 있다고 네가 권력이 있다고 제사장과 재판관이 판결을 했는데 네 마음대로 저거 지킬 필요 없어. 이러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렇게 잘 지켜라. 예수님이 법을 파괴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막 법을 막 어기고 이런 것들. 법대로 해야 돼요. 사회법은 사회법대로 우리가 지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막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왜? 왕보다 더 높은 자가 없잖아요. 왕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가 없잖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나쁜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왕의 제도를 탁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게 된다. 교만.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왕들.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옛날에 보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디모데처럼 말씀을 늘 배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을 사는 거예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평화롭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만하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으신 것처럼 십자가도 순종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많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 어른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